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11일 새벽 시간입니다. 신약 원문 성경을 해석하는 연습, 연마하는 시간 5번째입니다. 원문 성경을 한 권씩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신약은 이제 계시록 한두 시간 하고, 지난 시간 유다서, 오늘 5번째로 요한 3서를 간단히 보면서 신약 원문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갖춰야 할 일반은총에 대한 그런 상식과 그다음 성경 자체에 대한 서기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지녀야 원문 성경관이 역본 성경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계속되는 새로운 해석으로 들어가고, 이것을 이제 본격으로 정식으로 서기를 통한 해석을 철두철미한 다음에 비로소 말씀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말씀 선포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열매 맺도록, 그게 뭐 보편한 교회를 지향하든 한 교회에서 멈추던 나타난 그 열매로서 교리관을 확립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간추려서 다시금 성경 해석하는데 유익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써주신다 하는 것을 상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요한삼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알파벳을 한번 발음을 해 봅시다. 컨닝은 아닌데 좀 컨닝 비슷하게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베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비, 히, psi, 오메가, 요 각각을 이름 붙인 거예요. 이름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요것에 대한 의미 되겠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이렇게 자소까지도 표현하는 정엄체계인데, 이런 알파벳관 가지고는 자음이니 모음이니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뭐 문법이건 뭐 음성학이건 음운학이건 다 그냥 사탕 발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서 알게 모르게 무수한 오류,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문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부터 10까지 엉망 아닙니까? 나가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배교를 이루게 돼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다 우리 이거. 자, 우리 요한 3서가 15계절로 돼 있을 만큼 대단히 짧은 분량입니다. 여기 빛깔을 좀 칠했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호, 프레스, 비테로스, 가이, 가, 이오, 토, 아가페토, 혼, 에고, 아가포, 알레데이아. 읽기부터 무한히 끊임없이 가다듬는 것을 전제로 이제 낱말과 글월이 겉으로 속으로 어떤 신령한 뜻들이 있는가 등등 끊임없이 새겨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아주 짧은 서신들은 깔보는 경향들이 많고 대충 생각하는 버릇이 들기 쉬우며 독단을 부리기 쉽습니다. 요한 3서나 창세기나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더 하나님 말씀 같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 꼭 그렇게 생각합시다. 요 낱말로 한 낱말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기는 자세가 갈수록 더 깊어지는 그 심정을 지니는 것이 옳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시건방 떨다가 갈 곳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그런 면에서 읽기가 해석의 단초예요. 출발이란 말입니다. 차름이란 말입니다. 호 프레스비테로스 가이오 토 아가페토
헌, 에고, 아가포, 웬, 알레데이아. 자, 딱 봤을 때 이게 몇 문장이 돼 있냐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앞에 건 보니까 동사가 없이 명사문으로 돼 있는데 이게 혼자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동사 아가포가 있는 거 보니까 위에는 명사문 하나, 여긴 동사문 하나, 두 문장의 관계나 이게 주인이고 이게 머슴이에요. 주인이고 머슴. 주인도 중요하고 머슴도 중요하잖아요. 머슴이 없으면 주인이 배 튕기면서 살겠습니까? 세상 경우에 또 머슴이 깝짝거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인이 없는데. 이 관계는 상식 아닙니까? 그러기 일단 해석이 없어요. 이런 표시들. 이건 표시가 두 개네. 그렇죠? 요거를 먼저 찍고 그다음 요렇게 했겠죠. 두 가지예요. 그다음 이것도 뭐 아래에도 이런 표시고 그 군더더기가 너무나 많아.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순표 같은 이건 전부 다 인간들이 찍어 놓은 것들이란 말이죠. 이게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예요. 이게 우거지탕이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한 절에. 정말. 이거 다 그냥 무시하고 뛰어 넘으셔야 됩니다. 거의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거는 이 요한 3서를 보는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을 볼 때 자기네 나라 언어 문자에 다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 벗어나요. 그걸 가지고 해석한다고 방방 뜨고. 근데 세상 말은 망가진 것을 좋은 뜻으로는 일반 은총이겠지만 나쁜 뜻으로는 성경을 대적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 문법들을 만들었어요. 사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세상말 규칙 왜 그걸 만들었냐?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 문자가. 그러면 말과 글의 그 근원을 따지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뭐가 틀렸는지. 틀린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돼? 이거 감을 못 잡아서 완전히 전혀 새로운 판을 짠 것이 세계 언어학이 올시다. 말글의 속임은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심각하고 교회는 더 이상 뭐 말할 나위가 없고 그렇소이다. 원문을 하든 역본 성경만 대하든 실정이 그러해요. 원문 성경관이 하나부터 10까지 썩어 문드러진 것을 조금 고민하는 사람 극소수들은 알지 않소? 나머지는 뭐 이게 바른 건지 그런 건지 그냥 얼렁뚱땅해요. 개혁파시나 운운하는 자들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군소리 못해요. 자유주의 원문하는 사람 앞에서 원문에 이모저 먹어가지고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걔네들의 엉터리 전제를 격파를 못하니까. 읽기조차 제대로 하는 신학자, 보수신학자가 하나나 있답니까? 노골적인 얘기지만 그럼 승부는 끝난 거예요. 말로만 뭐 성경관이 하면서 자 이런 무시무시한 실정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예리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대충 건성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기동량 눈요기 했다가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괜히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런 말 했다고 저까지 그냥 빈축 대상이 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 틀렸으면 알려줄 정도로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관계로 이 공부를 이 사귐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서론이 길었네. 10분 됐네 벌써. 어찌할꼬. 자, 일단 문장은 결정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각각의 주인 되는 말이 있잖아요. 호라는 것이 애가 남자 주인이에요. 한 명. 그래서 뒤에 옷으로 이렇게 끝나 있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게 프레스비테르가 남잖아요. 그렇죠? 요거 호는 뭐냐면요. 어떤 애들은 뭐 관사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네끼리 자기네 나라 말에 있는 세상 말 가지고 성경에다 그렇게 문법 용어를 붙인 거예요. 우리 배달기름 이걸 관사라고 합니까? 한글은 아마 그 관사에 대한 걸 뭐 관용사라고 하나? 어떤 말로 말하나? 영어 문법보다 더 아주 복잡해요. 식민지 경영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앞잡이 4대 매국노들이 뭐 국어 국문학 연구한다고 하면서 더 그냥 상전에 아양을 떠는지, 상전 앞에서 꼬리를 치는지, 그게 국어 국문학의 한글 맞춤법을 가지고 노는 아주 짬빵. 그거 하게 되면 세상에서도 머저리 상태로 빠집니다. 똑똑한 채 봐야.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면서 어디까지는 정말 이거 받을 만한가? 이걸 따지는 사람이래야 조금 양심이 있고 조금 소망이 보여요. 일반은총에서. 일반은총이 그런 지경이니 특별 계시를 놓고 이것을 하는 한글 번역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그건 여기서 그걸 뭐 말할 처지도 아니고 말할 값어치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제가 한글 개혁 성경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누구보다 살펴오는 사람이에요.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언문으로 언어 성경을 번역하지만 그건 또 그거대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제 펼쳐가고 있고 아직 과도기상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주권에 맡겨야 되니까 깜짝거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원문 해석을 연마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러니까 한글 개혁 성경을 저만큼 알고 이해하고 깊이 헤아리는 사람 별로 만나본 예가 없습니다. 원문 하지 않고 원문에 한 맺힌 사람이 한글만 가지고 방방 뜬다고 해도 그 역시 억하 심정으로 아주 반작용으로 또 극단으로 흐를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지금 성경 해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자는 최소한도 쓰지 않으려고 해요.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한글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단 정음으로 된 우리 본디 언문을 아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노골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호는 관서라고 하는 건 서양 문법으로 자기네 각 나라 문법으로 원어가지고 버무린 아이들의 그냥 치우친 있으나마나 그런 편견도 섞여 있는 그런 아이들의 속삭거림이니까 그거 다 뛰어넘고 이건 뭐냐면 있죠. 호는 이게 명사, 그렇죠? 넓게 명사계통이에요. 명사계통인데 이 대뜸 처음에 나온 게 이게 뭐죠? 이게 고유명사도 아니고 명사는 아니잖아요. 전 품사도 우린 필요가 없지만 어떤 낱말을 대신해서 갈아서 쓰는 거야. 이게 지금 모든 낱말은 그냥 어떤 이름을, 그렇죠? 이 이름을 표시하는 것이고 또 어떤 건 이름이 움직여서 뭐로 나타났냐, 뭐가 됐냐, 요 두 가지 종류의 모든 낱말들은 넓게 이 이름에 속한 거에 싹 다. 이 이름이 뭐 죽었는지, 이름이 똥을 놓는지, 이름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이름이 누구랑 싸움이 나가서 그 싸움에서 졌는지, 다 그런 관계로 모든 낱말이 돼 있고, 나머지 다 그냥 양념, 약방의 감초 같은, 예? 모든 한약재 다 골고루 들어가는 그런 아주 중화작용이라고 할까? 그런 뭐 감초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감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다 큰 증세에 대한 도움이 되는 건 모르겠지만 모든 약에 센 약, 약한 약에 다 그 골고루 들어갈 때 약재가 아주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전 연구는 안 해봤어요. 들은 풍월해요. 옛날에 이제 한약방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약방 그러면 이게 서양 약장사인지 동양 약장사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국 할 때 한방에서 약국자 쓰는 거 주저하지 말고 약방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서양 약 파는 애들은 약국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실력을 갖춰야 돼요. 한약업자들도 공부 좀 하고 또 서양 애들은 어떤 소리 하는지 서양 약장님보다도 훨씬 풍부하게 상식을 길러서 연구를 하고 우리 동의학 의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동의학을 줄기차게 하면서 서양 의학에 대한 거 아주 기묘한 것 외에는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우다. 정말 진맥에 정말 달인이 되든가 심술에 수호신이 되든가 약재에 그냥 탕약에 말이지. 세상에서도 사람의 육신 목숨 놓고 그렇게 열렬한데 이령 우리 속사람 새 사람이 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거듭난 사람의 경우 이게 어떻게 살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어영부영 이 땅에서 발자국을 찍어도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 전제, 자기 개인의 강약점을 전제라고 성경대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믿음의 전진과 진리의 쟁투 가운데 교회에 속한 지체의식을 그리스도스랑 연합한 신비한 몸이라는 사실을 점점 확인하고 아주 각성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미 잘 아는 말씀들에도 처음 대하듯 새롭게 그런 제사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서론하다 보니까 15분이 지납니다. 서론엔 그냥 쓸데없는 소리가 없어요. 전체에 대한 복합적인 얘기를 성경 소리건 세상을 빗댄 소리건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보시오다. 제 동영상은 끝에 가서 짭짤한 것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 표현을 넘어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이끄시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자, 이런 군더더기를 날려버린 뒤에 지금 주인에 해당하는 이 글월, 한 글월에 말하고자 하는 뜻이 스며 있으니까 그중에 총 대빵이 주어잖아요. 주어. 주인 되는 낱말. 이게 바로 혼 아니죠. 주인이 바로 프레스비테로스가 주인인데 모든 낱말들에는 몸뚱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몸뚱아리. 이걸 간이라고 하든 근이라고 하든 몸뚱아리라고 하든 빨가벗은 몸뚱아리라고 하든 알몸이라고 하든 아무튼 몸뚱아리가 이게 뜻이 있는데 이게 활용이 되잖아요. 실전 가운데 어떻게 쓰이냐 할 때 앞쪽에 공통 요소들 중에 대갈통이라는 요소를 앞에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고 또 이거 뒤에 이게 사용되기 위해서 그 뒤에 또 공통으로 붙는 꼬랑지들이 있어요. 꼬랑지. 어떤 꼬랑지는 그냥 명사 자체에 관련된 것을 나타내고 어떤 꼬랑지는 명사류에 심부름하는 그런 애들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꼬랑지가 없고 몸뚱아리가 변하지 않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빗대서 말한 감초 같은 애들. 근데 또 하나는 이 꼴은 비슷해요. 몸뚱아리는 일치한데 이 꼬랑지에서 크게 대별돼서 이 이름을 나타내는 것에 따까리 노릇, 심부름 노릇하는 거야. 비서가 됐든지 머슴이 됐든지 자관 그런 행동파. 이 몸이 무엇을 할까? 이게 무한히 얼루 튈지 모르잖아. 이걸 갖다 해 그래보세요. 해 그럼 해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말하는 건지 농사에 정말 유익한 것을 말하는 건지 어떤 그 화학 연구하는 사람한테 그 대상이 되는지 해는 하나인데 또 이 해 앞에 이런 홀 딱 붙인다. 호해 그러면 이게 호가 뭐지? 호는 딱 여기 해가 없으면 홀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옳게 그러게 어떤 짓들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에 또 인간들이 이름을 붙이는 그런 두 종류 이름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데 첫 이름이 원죄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진 바람에 후속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에다 이름 붙일 때 제대로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벌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짓 그 열매를 맺는 건 이건 명약관한 사실입니다. AI다. 그게 만능이고 그 자체가 완전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답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효능이 크면 범죄도 큰 거예요. 상식 아니올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름이 어떤 노릇을 하나 그 노릇에 해당하는 거 움직임이 됐든지 움직임의 결과로서 어떤 상태가 됐든지 그런 걸 이제 동사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사실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인간들을 통해서 또 만들어 놓은 것을 이름 붙이게 하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곳이라고 어떻게 사람 사이에서 만물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쭉 말로서 표시하고 말로 된 걸 글로 쓴 게 이게 사람이 사는 말글 세계예요. 됐잖아요. 이걸 우리는 해석하는 거. 이게 지금 옛날 말이고 딴 나라 말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대신 기록한 기록 계시니까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나라 말글이 어떻게 됐나 할 때 이게 인식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적고 신자는 더 엉망진창이고 감각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말에 대한 태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말을 이제 언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말글이라고 하잖아요. 참 문자. 언어는 그냥 말, 문자는 글이라고 돼 말글. 이게 하나는 언어, 하나는 문자로 돼 있는. 그러니까 언어를 표시하는 거, 그다음에 문자를 표시하는 게 두 가지가 이게 명확한 나라가 유일무이한 게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정음을 아는 4대 맥로들이 망쳐놓은 한글을 다 청산하고 우리 고유어를 그대로 해서 정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해서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을 딱 장착한 사람. 요게 진짜 백이고 성경 해석에서 은을 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존귀하지만 찾기 어렵고 기독교 세계엔 없습니다. 단연코 있으면 성경 번역을 그렇게 냅둔답니까? 신학이 아직도 계속해서 머저리 같은 노예 신학, 수입 신학, 식민지 신학이랍니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똑같소이다. 이거 청산하셔야 돼요. 그런 줏대 있는 해석을 연마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 말고는 세상 어떤 알파벳과 달라요. 알파벳이라고 어영부영 쓴 건 자음이나 모음이라는 그 언어학에서 그 관이 없어요. 우리는 자모라고 하잖아요. 자모. 대단한 표현인 거예요. 이걸 자음 모음하는 것도 그거 변질된 거예요. 쪽발이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자는 자고 모는 뭔데 여기다 음자 붙이면 이건 소리에 포인트를 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무슨 문자, 문모 그러면 여기 문에 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라고요. 자음은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소리 내는 책에 서양이 밑에서 발음 기호. 근데 이 발음 기호도 알파벳의 발음 기호랑 근본이 달라요. 이건 우리가 보기를 들 수 있는 것이 구약 아람 문자로 된 뭐 알레베트의 그 글꼴이랑 그 소리 내는 거를 갖다가 신약 헬라스 문자로 불가합니다. 완전히 안 돼요. 구약은 더군다나 모음도 없잖아요. 신약은 모음이라고 있지만 헬라스가 이게 언제 그 모음 체결했는지 현대들도 똑같아요. 정음으로 된 우리 본디 고유어 언문과 한문 소리 말고는 똑같아야 다. 그래서 아랍 문자도 모음이 없는데 아, 에, 이, 오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배교주의자들이. 이걸 가지고 원문을 연구한다고 하고 또 그 편집해서 엉망진창 된 거 가지고 각 나라 성서공회에서 번역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벌이니 이게 지금 200년 된 거냐고요. 와, 심각한 거죠. 계시록 마감 뒤부터 이게 완전히 구약과 신약 안에서도 원수들이 해서 어떻게 하든지 계시를 왜곡시키고 짓밟고 없애려고 엉망진창했잖아요. 구약 보시면 언젠가 이게 하나님의 율법서를 잃어버리고도 그냥 한동안 지난 때가 있잖아요. 야, 이거 정말 코미디 같은 눈물겨운 사건이에요.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날은. 그리고 웬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싹군 천지인 때입니까? 에덴 동산부터 그 모양 그꼴 나가지고 지금까지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파루시아 하실 때 그 상태를 신약의 도처에 경고하고 있어요. 그게 눈뜬 장님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받아라 아멘 하려야만 하기 바쁘지 교회가 뭔지, 성령님이 진리로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뭔지, 왜 성경 교사를 두셨는지,
등등 기본 자체가 안 갖춰져 있어요. 한국 신학은, 한국 강단은. 신자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들과 성격을 보면은 있다고 해도 그냥 유치한 수준, 그냥 애매모호한 짬빵 수준이 거의 대부분이, 정말 나문이들은 나문이들만 알 만큼 아주 정말 극소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온 세상이 시커먼 때예요. 그렇게들 다들 느낀다고 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안 그렇다고 하면서 성경을 뭐 무조건 많이 알거나 무슨 희한한 신학 용어를 들은 풍을 가지고 한몫 잡는다는 것이 아니야.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한 절 한 절을 정말 무릎 꿇고 목숨 다 주 앞에 내 맡긴 채로 그렇게 정말 전심을 믿음으로 죽기 내기로 기울여야 된다고요. 헬렐레 했다. 이건 정말 언제 우는 사자가 와서 잡아먹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택한 백성이라도 정신 차리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시는데 말입니다. 뭐 지금 막 얘기가 좀 복합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우리는 굉장히 구별된 공부, 세계 이 비류가 없는 그런 원문 공부를 한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정음에 대해서 훈민정음 해례부터 해서 세종실록에 있는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 공부해 봅시다. 소리 원리 가지고 하셔야 돼요. 소리 원리를 전제로 한 그다음에 글자 원리를 가지고 말과 글을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균형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언어가 이 땅에 현존 그런 언어 문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자체도 그런 자가 아닌 가짜들이 주도권 잡고 기득권 가지고 설쳐대고 그렇게 시험 보게 하고 그런 것으로 줄 세워서 직장 알선하고 그런 실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해요. 수능에서도 글짓기 논술 하잖아요. 끔찍합니다. 초등 들어가기 전부터 애들 4살 때부터 영어 특수 고시 과외한다면서요. 야, 이건 나라의 장래가 없어요. 식민지 세력이 계속해서 해먹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그게 세상을 망치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까지 파괴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까지 엉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세상으로 끝나고 교회랑 상관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원수짓거리로 유익하게 하는지, 교회를 도와서 유익하게 하는지, 두 종류예요. 불신자들은. 이게 존재의 목적이라고요. 그중에 언어 방면에서 어떠냔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에 고심하면서 바른 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딴 종교에 있더라도 사기세요. 그래서 우리 말글의 진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믿음의 분별력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하고 어디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겠다. 왜? 만물이 다 썩어 문드러졌고 언어 문자도 다 썩어 문드러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배달결의고 정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대전제하고 고르는 거예요. 말글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똑바로 깨닫는 건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말 뜻이 뭔지 제대로 말을 하는 건지, 대충 어느 만큼 어려움부터하게 알아가진 사람이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옛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진리의 원수로 돌변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가운데 있어도. 무섭습니다. 가늠유다도 사탄이 막판에 쏙 들어가니까 그꼴라고 나중에 좀 정신이 들었는지 목매달았지만 떨어져가지고 배창자에서 배알이 나오고, 처참한 역사에 정말 그런 처참한 죽음이 없는 것으로 성경은 피밭이라는 말로 영원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 피밭이 어딘지 세상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하는 사람 성경을 못 믿는 자들이요. 성경에 덧붙이지 마세요. 어떤 자들은 또 성경 지도 만들어가지고 짝짝하지. 지도 세계에도 세상에서는 완전히 거짓된 기득권자들이 거짓 지도로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그냥 노예를 만들어 놓은 때라고요. 내비게이션 그래가지고 부분에서는 그건 그런 지도는 아니니까 어느 만큼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 변화무쌍한 그 길에다가 그걸 철두철미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심조심 운전해야죠.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한 때는 차 쓰지 말고 걷고 말이지. 오염이 얼마나 몇 개인지
하도 차가 많으니까 그 배기가스 오염은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무슨 뭐 다 탄소가스가 어쩌고 있다 이 소리를 이제 두루뭉술 말하기에 바쁘지. 각설하고 해서 문법 없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배달결에면은 뭐 파싱한다고 자음이랑 모음이라고 하는 음소 개념인데 뭘 어떻게 파싱한단 말입니까? 어근 감각 자체가 없는데 뻥인데 음소 자음이라는 음소가 갖고 있는 뜻 쓰임새가 있고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갖고 있는 뜻 자모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중에 원천은 모음이라니까요. 모음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늘소리 그래서 할소리 발음에서 이제 홀소리 이렇게 이제 뭐 쓰는 건데 할소리가 좀 나요. 홀소리보다. 아무튼 모음이 그 홀소리가 있어야 소리가 나고 그 뜻이 전달돼요. 그거는 이제 서양 말은 실라블이라고 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상대방 귀를 통해서 올바른 인식을 주거니 받걸 할 수 있는 sakim의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 굿이라는 게 음소예요. 알파벳이 아니고. 알파벳은 소리가 변질하잖아요. 올바른 음소는 모아쓰기를 해요. 모아쓰기. 이거 얘기가 또 방향이 달라지는데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나? 우리 모아쓰기라는 말 들어봤죠? 저 수메르 그 유물 점토판 쓴다니까 벌써 이게 문자 얘기예요. 문자 얘기 안에님이 소리 즉 소리 얘기가 나와요. 이건 문이고 이거는 자, 이거는 소리고 이거는 그래요. 소리를 그린 거. 그래서 자문이라고 원래 해야 되는데 그냥 문자 한 바람에 여기 글이 좀 달라요. 아무튼 모아쓰기 하는 유일한 건 우리나라 글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딴 나라는 모음 자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음을 아주 각색을 했고 언제 어떻게 망가졌는지 모를 만큼 된 걸 아주 꾸역꾸역해서 어떤 애들 말 맞다나 헬라스가 뭐 문법을 해서 그걸 뭐 서양 인도 유럽어에 퍼뜨렸다고 하고 맛이 조금 다른 종류 아이들은 우랄 알타이어라고 지들 멋대로 크게 두 쪽으로 잘라서 옛날에 지금 뭐 그런 말 사실 쓰지도 않아요. 그거 막 써 발자도 알아주지도 않고 라틴 꼬붕들 돋부령을 대표로 한 그런 애들은 풀어쓰기예요. 풀어쓰기가 소리에서는 연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국외음 아니 뭐 그냥 두음법칙이니 뭐 이런 그 많은 대단히 화려하고 최고의 언어인 것처럼 속이는 게 언어학 아니요. 언어학쟁이처럼 최고의 거짓말쟁이도 없어요.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안 하면 밥줄이 끊기니까 선배들이 해놓은 거. 앞선 사람들이 해놓은 거대로 계속 그냥 새로운 말을 양산하고 새로운 엉터리 법칙으로 사람을 자꾸만 성경을 대적하는 길로 흑암의 속으로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한 이른바 걔네들 중심을 볼 때 가방줄이 짧은 사람은 아주 그냥 하루 끼니 얻기도 힘드는 거야. 그냥 이게 IMF로 그냥 정규직 비정규직이 생기고 이젠 뭐 그냥 계약직이란 아주 그런 포장을 한 데다가 줄 세우잖아. 몇 년 동안 이걸 열심히 하면 니네들 중에 한 명은 진짜 사원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완전히 그냥 도토리 키재기 경쟁, 살인 경쟁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조차도 안 되는 건 알바. 기껏 해봤자 그냥 만 원이다, 15,000원이다, 10원이다 해마다 그냥 그 최저선 아닙니까 그거? 최저임금이라고 했지 그게 합당한 임금이라고 했냐고요. 정규직이랑 똑같이 계산해 줘야지 시간만 조금밖에 안 주는 것뿐이지. 옛날에 보니까 미국은 그런 조치도 조금 내가 잘 연구는 안 했지만 미국 살 때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유 정말 응?
기역 니은 자체에 관심이 없고 지금 현상에서 내가 더 그냥 많은 걸 쟁취하겠다는 그 완전히 그냥 로또들로 다 만들었어요. 로또. 그거 뭐죠?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 카바레 아니 카지노 투자판 말이에요. 온 세상은 카지노에 좀 고급스러운 카지노냐 핫바리 그냥 카지노냐 그런 차이인 거야. 아이 이게 거기 어찌 말씀 들을 여지가 생기겠어요. 무서운 저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많은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그 줏대 언어관을 망가뜨렸는지 모르게 상실된지 모르게 돼 있어서 그래요. 비록 부패한 거지만 성령님께서 깨끗이 닦았으면 하나님의 진리도 기록한 마당에 해석하는 데서 왜 긍휼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한글 가족은 안 됩니다. 가장 최악의 엉터리 문자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영어 알파벳으로 그린 그거 원숭이 장난농 좀 노는 것만도 못한 그런 걸 가지고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잖아요. 영국의 교회다운 교회가 있소이까? 미국의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된답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죄로 말미암은 것인데 또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펼치는 무서운 마지막 회개 기회를 주는 정말 저주인데 회개할 기회 있을 때 찾은 회개 열매가 뭐예요? 바른 언어관을 장착하고 바르게 사용해서 성령님의 주장 가운데 성경 말씀을 뜯어서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살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긍휼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정음이라고 있잖아요. 정음도 원본은 없는데 아무튼 옛 기록을 다시 먼지를 털어내고 신중히 해서 서양 일반 언어학 중에 정말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는 가운데 우리말에 정통으로 다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서 문자가 없는 소리를 모르는 세상 모든 나라 알파벳에 아주 획기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써주십사 긍휼의 빌기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선빵으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가야말로 정통신학이고 보편성을 전제로 한 말을 쓸 때 개혁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보편성이 없는 개혁신학은 엉망진창이에요. 말로만 정통이지. 말글을 모르는데 언어를 모르는데 서양 언어관에 놀이개로 되어 있는 게 모든 세상 학문이고 더 한심한 신학 상태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원문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신학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있으면 한번 저한테 소개를 해 주시고 소리로 승부를 보는 장을 마련해 주시오다. 제가 뭐 좀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정음을 가지고 한 방에 그냥 날리죠. 그럼 일반 은총으로 승부가 끝났으면 그 언어 방면 가지고 원문 성경을 배우고 원문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말 성경 번역을 해놓고 원문을 다 배우는 것은 아니니까 그 우리말 바로 번역된 성경을 루터 깔뱅을 계승한 그런 성경 가지고 원문을 공부한 교사가 설명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 대전제는 정음을 알아야 돼. 정음이 완전해서가 아니야. 정음만 안다고 모든 게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새겨서 들으시라고요. 좀. 지금 우리가 원문 해석을 하는데 원문의 글자에 담긴 소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건데 어떻게 파고들어야 되겠는가? 팔품산이 문장의 오형식이 다 이걸 다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제 설명을 들어야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 계기가 마련되지. 세상 학문의 원리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진짜 신령한 학문의 원리 배달학을 하셔야 된다고. 배달학으로 줏대기를 잡아놓고 서양의 모든 학문을 보면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건 걷어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서양께 무조건 100% 엉망이다 틀렸다 받을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 끝까지 한글은 우리말은 들어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손익계네 벌써 그냥 대충 일리적 클릭하고 뜬 사람이 한둘이 되겠습니까?
이런 동영상 많은 사람이 보기를 듣고 큰 계기를 마련하길 바라지만 동영상 하나에 한 명만 정말 바른 믿음으로, 바른 성경관으로, 바른 인생관으로, 바른 사관으로 돌이키는 계기가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제 모든 걸 여기 다 집어넣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보편적이고도 공명정대하고도 누가 봐도 하는 그런 최소한 덕거를 제가 넣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기초죠, 기초, 근본. 이걸 놓고 저마다 답을 참된 길을 구가해 나가시라고요. 표대를 향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라는 그 표대를 잃지는 마시고 성경을 더하고 빼는 거짓 해석으로 가감하는 망할 범죄는 저지르는지 조심하시면서 말해요. 회개할 수 없는 범죄를 경계하면서 저마다 나아가시라. 전 기초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기본. 기초에서 이미 다 당락은 결정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사가? 자, 일단 그쯤 하고 뭐 더 생각나면 합시다. 이게 그냥 이 프레스 B를 프레스 B까지도 할까요? 아무튼 프레스 B를 갖다가 대신 쓴 거예요. 호자로. 그러니까 하나 안 써야 되는데 한 마디 더 썼는데 또 이 문법을 하면은 프레스 B가 명사면은 앞에 호는 명사를 대신하는 애야. 그럼 뭐 대명사란 말을 붙이건 뭐 대리사라고 하건 뭐 따까리라고 하건 저마다 문법이 좋으면 문법을 혁명해서 새로운 혁명, 원어혁명, 문법책 써요. 최소한도 손해보진 않을 겁니다. 왜? 획기적인 소리는 또 아주 소문 나잖아요. 조금 팔릴 것 같으면 박사학위 하나 얹어가지고 하세요. 진리를 장사하는 장사꾼 전락은 조심하면서 말해요. 이걸 이제 뜻이 뭐예요 이게? 관사 그래가지고 뭐 한글 성경에는 글자부터 해가지고 쭉 뭐라고 씁니까? 또는 이거 호가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 거 좀 두꺼운 사전? 문법도 얇을수록 정직한 것이고 사전도 얇을수록 정직한 거예요. 그나마 두껍다. 뭐 소문났다. 걷어치우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에 빠지게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름도 얻고 돈도 벌고 소문난다고 해도 별 볼 일 없어요. 꼭 새겨 들으십시오. 학문다운 학문의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가 요거 왜 이게 발음이 호가 됐습니까? 헤터 호이하이타 그런 식으로 이 헬라어 관사를 노래로 공부하라고 그렇게 제가 혼자 사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본 책을 문법책을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난 듣고 이거 신기하다. 헤터 호이하이타 더 테스트 던던던 뭐 이렇게 아무튼 지금 생각도 안 날 정도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암기하는 거야. 지멋대로 죽은 방식으로 뭐 산토끼니까 딱 일단 얼른 고객은 끌어 모으겠지. 끝장을 봤냐고요. 격길로 세겠죠. 원문의 원자도 꺼내지 않았으면 가짜 신학,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로 엉터리로 고집쟁이로 망하지 않았을 텐데 잘못 배우게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안 배우는 게 낫죠. 설익은 밥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설익은 무당, 선무당이 사람을 잡습니다. 무서운 속담이에요. 옛날에 나온 얘기인데 언제 나왔는지 모르지만 무당글은 우리 한국 종교사만이 아니라 문명 정치사에서 문사철로 대표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놈은 잘못된 기독교 들어와서 그냥 우리나라 문명을 말살해놨어요. 가짜 선교쟁이들이.
그거 모르면 이 원문 똑바로 배울 수 없습니다. 바른 신학 알 길이 영영 없어요. 알기나 아십니까? 카톨릭에 이중된데, 예수에 이중된데 선교한다고 방방 뜨는 자들의 속심을 까 뒤집고 들어가 보면은 양심 있는 사람은 제 말에 맞장구를 칠 겁니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엔 선교에 대한 가르침과 걔네들이 주장하는 그런 식의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껍데기는 뭐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뭐 세상의 문명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미끼를 던져가지고 계속 해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파괴하는 그런 부류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들어간 나라마다 뭐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성경 받아들였고 구원받아들였고 그 나라권은 엉망진창이에요. 식민지로 전부 다 전변이 된다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막 뭐 문제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왜 그러죠? 저 뭐 그냥 뭐 남태평양인지 무슨 뭐 어딘지 그 태평양 조그만 섬의 부족들 사이도 막 그냥 잘 살던 게 다 그냥 썩어 문드러지고 싸우고 뭐 그냥 세상 문명에 환장하고 그냥 완전히 사람 꼴들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살펴보시라니까. 거기서도 이제 주인 상놈 관계가 생겨가지고 완전히 기득권자 노예 관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래가 막 갈라지고 들어간 때마다 그런 짓을 하네.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을 겉으로는 아주 사탕 쪼꼬래 주는 것 같으면서 너네 잘 살게 땅도 개발해주고 과학 도입해주고 결국은 다 털어가지 않소. 그런 얘기 또 이만큼 각설하고 호가 얘가 호가 누구죠? 프레스비트잖아요. 이 프레스비가 뭔데? 우리 옛날 아주 구수한 말로 영감택이에요. 영감택이 저 촌의 로인. 우리 보통 말로 젊은이의 반대말이나 늙은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권위 있는 말이에요, 이거. 듣기 싫은 분은 우리 말을 나쁜 쪽으로 악용당하고 나쁜 것만 봐서 그런 거예요. 늙은이. 젊은이 그러면 또 이것도 고나이 또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금은 70살부터도 젊은이에 들어가잖아요. 예? 예. 옛날에 벌써 40만 넘어도 늙은이에요. 비녀 꼽은 분도 있어요. 요즘 여자분들 중에 옛날에 보면 머리가 빨랑새고 또 이렇게 해서 금 뒤에 거기다 비녀를 꼽아서 더 아주 노인네 태를 냈습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지금은 쓸데없이 하도 정말 사명 때문에 물들이는 사람은 극소수고 다 그냥 더 머리가 아주 머리보다 더 까마니까 그거 좀 얼굴 보면 아닌데 머리는 까매요. 징글리스트. 그리고 얼굴은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거 나중에 참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것에 영향을 받고 성경을 깨닫고 믿음에도 좋든 나쁘든 영향이 가는데 아찔합니다. 다 그냥 하나님 위에 있는 창조쟁이들 천지 시대 같아요. 성경이 제대로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강남에 뭐 소문난 피부과 성형과라고 정말 환장들 하고 있죠. 신전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 화상을 입었다. 어떤 사고를 당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나머진 건전하게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을 받고 자기가 갖출 상식과 이런 걸 가다니면서 그렇게 한평생 이웃과 더불어 같이 사이좋게 자기 장점을 살려주고 자기 단점을 딴 사람한테 도움받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잖아요, 그게. 더불어 사랑하며 도우면서 이렇게 힘들 때나 좋을 때 이렇게 서로
세상에서도 그런 게 이제 이른바 동아리잖아요. 동아리들. 예? 요즘식으로 뭐 공동체, 공동체가 뭡니까? 동아리 같은 이런 말이 있는데, 아유, 공동체는 우리 한자가 아니에요. 그거 쓰면 쓸수록 사대 매국으로 흘러요. 진취하고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동아리 그러면 이건 뭐 값어치도 없게 보이잖아요. 우리 말에 대한 태도가 그래요. 한글이 그게 쪽발이 글이기 때문에 똑같은 한글 같아도 쪽발이 소리를 갖다 한글로만 껍데기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문자를 쓰는 게 되는 거예요. 문자는 필요한 사람만 필요한 때 쓰는 거지 막 같았습니까? 문자 같은 거지. 문자 자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정음에는 문자관이 없어요. 자모관이 없는데 무슨 얼어 죽을 글자관이 있겠어요. 그냥 자기네끼리 글자다 하고 뭐 음성학이다, 뭐 글자 형성론이다, 의문론이다 말하는 것에 지나지가 않지. 가설 세워가지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오늘 왜 그런 근본에 대한 걸 똑바로 공부하시라고 좀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딱 갈라가지고 여기 테르자가 있고 뒤에 오스가 있잖아요. 예. 오스가 이 최종 꼬랑제 요 낱말의 꼬랑제 딱 요 호랑 오스가 같아요. 뜻이 같아. 예. 테르는 뭐냐면 명사 뒤에 오는 또 특징 종류로서 이건 이른바 다른 거랑 이제 견주는 거야. 그러니까 더라는 뜻이 더. 일본 말로 비교급이라고 얘기해요. 테르가. 그러니까 더욱 이제 그런 남자다. 프레스니까 이게 원로야 어떤 면에 노인 중에도 더 노인네 원로. 누가 호가 프레스비인데 더욱 프레스비 가요. 그러니까 요 호자 뒤에도 이게 오스를 붙여야 되는데 너무 이거 군더더기구나 안 붙인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얘가 오스였던 애예요. 원래 이게. 근데 이게 없어지고 여기 이제 흐자도 오고 또 그 와중에 앞에 원래 이게 타부자가 있어요. 타부가 원래 이게 몸뚱아리고 이 오스는 꼬랑지였어요. 기본을 따지자면. 근데 이 타우자를 없애는 대신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는 뜻이 두 가지. 요거 우리 잘 아셔야 돼요. 헬라어의 그 서양 애들이 말하는 그 관사라는 것에 허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엉터리를. 그래서 이 타우자가 하도 쓰다 보니까 변별력 때문에 얘를 없애고 요것에 대한 흔적으로 이렇게 오그먼트를 올린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오미크론 시그마만 남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도 많이 썼는지 시그마 자체도 다 탈락을 했어. 그러니까 이 탈락한 흔적을 요게 또 조금 집어넣고 싶은 것도 있는 거야. 요거 생략한 거 하나 넣고 요거 S 이것도 넣고 그다음에 이게 오미크론이 이게 모음으로 시작되는 낱말이잖아요. 하나짜리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음으로 된 건 발음이 또 안 돼요. 음절 발음은 앞에 자음이 와야 돼요. 자음. 그래서 자음 한 개랑 모음 한 개가 딱 돼서 이걸 일본말로 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실럽을. 우리 고유소리로 입소리. 그럼 이게 완전히 딴 사람이 뭔 말인지 알아먹고 듣고 정확히 듣고 그 속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먹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랑 모가 자 하나 모 하나가 돼야 음절다운 음절인데 음소가 없는데 무슨 얼어 죽을 음절이 있어요. 쪽발이 보세요. 가기 우개고 나니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음소가 없는 글자다운 글자가 없이 그냥 그렇게 짐승 또는 짐승이야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꼴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납지, 간사하지, 뒤통수 치지.
예? 소리, 글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건 정말 아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지금 이 말을 점점 깊이 들어가면 아유 또 이게 이거 빨랑 이걸 좀 설명드려서 이거 좀 간단하지만 멋진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음소 자체가 없는데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모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걸 바월이라고 하면서 이 앞에 자음이 없을 땐 이걸 소리를 낼 때 하자 해가지고 개발한 게 요런 표시가 있고 요걸 180도인지 뭐 이렇게 또 반대 대칭돼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서 발음하는 거예요. 요런 건 요 소리에 영향 없이 오라고 하고 요렇게 하면 호라고 한대요. 호. 왜 오라고 하고 왜 호라고 하는지도 보게 되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생기는 대로 하는 거예요. 현대어에 이제 뭐 R 사운드 묵음 있고 H 사운드 묵음 이런 묵음들이 있잖아요. 이건 기름칠도 아니야. 이 기름칠은 자음끼리 만났을 때 모음 기름칠, 모음끼리 만났을 때 자음 기름칠 이런 아주 전형적인 음소 가지고 쓰는데 이건 음소가 아니고 그냥 기름칠 역할하는 거야. 모음도 쓰고 자음도 쓸 수 있는데 세상 모든 언어에 공통에 조금 더 그게 많은 언어가 있고 적은 언어가 있는 것 뿐이라고요. 노골적으로 써 이렇게 RH 그냥 어떤 걸 막 그냥 알파벳을 딜이 그냥 첨가해 버리는 거예요. 뜻없는 소리 없는 이걸 넣어야지만 글자 형태가 돼가지고 알아먹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야. 어휘가 딸려서 그랬는지 알파벳을 못 만드니까 이게 소리 돼서 딜이 정말 눈물겨운 언어 현상이에요. 세계 언어는 양심은 있으니까 또 이거 자기 뜻을 뭐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전달을 해야 되겠으니까니. 예? 배달결은 정음 하나로 끝나요. 문법이 필요 없어요. 사전이 필요 없고 책 자체가 그냥 문법이자 사전이에요. 아니 소리 자체가 그냥 글자이자 사상이자 그러니까 뭐 한문은 표, 의미다, 상형 표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음, 잠언은 이제 표, 의미다 그런 말을 쓰면 이건 두 개가 아니고 하나야 하나. 이런 언어가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그 똑똑한 서양 것들이 음소를 못 만들잖아. 음소 개념이 없어. 알파벳을 못 만들잖아. 그래서 이런 기호로 하잖아요. 기호로. 부호로. 그러니까 서양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건 이건 문자의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그냥. 원숭이가 찍찍 그냥 이렇게 사람이 좀 흉내내고 장난 노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어떤 면에는. 사람 구실할 수가 없어요. 사람 구실하려면 올바른 구별된 소리, 뜻가진 소리, 그걸 올바른 글자로 뜻가진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는. 그러니까 말소리도 쓸 수 있고 글소리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어음이랑 문자 음이라고 하잖아요. 문음 어음 말로도 쓰는 체계가 있어야 되고 문을 소리를 문으로 그린 건데 이것 또한 표기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통합한 게 정음이라고 해요. 정음 이건 신비 자체예요. 한글쟁이들 중에 한글 맞춤법 쟁이들 중에 제도권 국어 국문학 하는 아이들 중에 이 음소간이 명확한 애들이 있냐고요. 한국 애들 중에 말은 하지. 근데 서양 애들은 그런 음소간이 없는데 왜 영문법에다가 일본 엉터리 소리로 급조해서 만든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라가 없어졌냐고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거좀 그때부터 수천 년, 5천 년, 7천 년 말년난 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1910년 사건 아닙니까? 바로 그 다음에 번역된 쭉 번역해오던 그 성경 나온 게 한글
성경 전셔. 처음엔 그렇게 제목을 썼어요. 한글 성경 전셔. 아직도 이제 우리 옛 표기 냄새가 성경 전셔. 이게 1938년엔 바뀐 거예요, 이제. 개역, 한글 개역이랍시고 이름을 또 앞에 거랑 이제 붙여서 한 세대 만에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종지부를 찍은 사형 선고예요. 한글 개역 성경이 족보도 없는, 뿌리도 없는, 결의도 없는 나라는 무주 공상 같은 거예요. 이 안에 딱 한반도에 그냥 몰아넣고 지지고 볶아버리는 거예요. 해방 이후엔 더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서 더 그냥 각각 심화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줏대가 없어요, 줏대. 언어 줏대가 없으면 정치 노예, 경제 노예, 종교 노예, 모든 것에 노예인 줄 모르고 방방 떠요. 동족을 말살하고 짓밟고 외국한테 아부하고 똘마니 짓거리하고 퍼다 주고. 오늘날 한국 정자가 이게 노예지 주인입니까? 그걸 또 보듬어야 되는 정치꾼들은 더 방방 뛰고 말이지. 이단 사입이 통일교한테나 돈이나 먹는 것들이 기성교회에 속했다면서 그 짓들을 하고 있고, 연하야나 할 거 없이 거물들은 살려주고 딜을 하겠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랑 종교는 언제든지 붙었고 종교 중에 이단 사이비도 한몫하우다. 아유, 오늘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요거 간단히 해석하고 필요한 다음 시간. 고 늙은이가 가이오스에게 그 사랑받는 이에게, 가이오스에게 그 사랑받는 가이오에게, 누가 누구에게 이제 이 유물을 쓰는 사람이랑 유물을 받는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아포스톨로스 이완네스로 이제 일컬어지죠. 말년에 혼, 고 남자를, 이게 지금 남자잖아요. 혼이 이게 누구죠? 가이오스잖아요. 가이오스. 이건 설명해야 되겠네. 이 모음이 세 개 연타석이거나 완전히 아주 그냥 깐난쟁이 무식한 언어예요. 무식한 언어. 수준이야 언어라고요. 자음에다 모음하고 끊어야 되잖아. 모음 하나는 또 없으면 끊어야 되잖아. 또 모음 하나 끊어야 되잖아. 근데 이 둘은 발음이 안 돼. 왜? 자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음. 발음이 안 된다. 그럼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나 써야 되고 여기도 그래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I자가 이게 두 개가 이른바 이중 모음이냐 아니냐, 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음 중에 두 개를 묶어야 모음굿을 한다는 건 이미 이건 모음이 일단 쪽수에서 모자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흔한 걸 왜 못 만들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개할 막바지 기회를 두고 계시는 것이고 깊은 뜻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걸 넘어서서 성령님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깊은 신학을, 깊은 성경 해석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뛰어봤자 깐난쟁에서 자라나지 못하는 아이라고 할까. 모든 문자는 하나의 문이 한 음이에요. 한 소리로 쓰고 내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바람 그러면 풍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나무 그러면 솔 그렇잖아요. 솔. 그런 게 있어요. 우리요. 우르 그러면 울. 응? 놀라운 거 이게 우리나라 이게 유일해요. 이런 저음이라고 하는 그 꼴도 이거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없지만 우리는 이건 처음부터 그냥 옛날부터 이 말을 쓰는 거예요. 3897년이 이게 개천이잖아요. 하늘의 나라를 땅에. 이걸 이제 신시라고도 하고 나중에 뭐
아사달이라고도 하고 장단경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고 이게 고조선 조선이 나라란 뜻이에요. 그래서 고나라야 이게. 뭐 또 상고 태고 고로 또 이거 나누기도 하지만 여기 다른 부수를 붙이면 안 돼요. 그냥 고자예요. 고 이게 고나라 고조선 그냥 고조선사 하면 우리나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나라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고조선사. 근데 이거 다 고조선 자체를 부정을 하고 이 말이 부정되니까 이 역사까지 부정해서 서양 애들이 마련해 놓은 대로 원고를 읽는 게 역사 강단 아니요. 예? 언어 역사가 완전히 송두리째 빠 없어져가지고 우리 사상까지도 다 그냥 날아가 버려 있어요. 문사철이야. 학문이 안 돼. 될 수 없게 다 없애버리고 막아놓고 왜곡해버리고 거기다 서양 거 엉터리 그냥 문자도 없는 애들이 버려놓은 걸 그럴싸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현실에 이제 주먹이 세니까 상하 관계를 딱 해놨으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걸로 만들어 놓은 것이 현 세상 돌아가는 꼴이 얼마나 됐는지 이 역사가 줄잡아 수백 년이에요. 적어도 짧게 잡아도 400년이에요. 그전 역사는 이게 조작인지 실제 있었는지 전설 따라 삼천리인지 뒤죽박죽 만들어놔서 명확하지가 않아. 이런 지금 세상 속임에 말글로 속이고 문사철 일반은총으로 속이고 신학까지도 성경 왜곡한 이런 험악한 때 지금 이 공부를 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끝까지 이거 정말을 들은 분들은 야 그럼 이게 뭐지? 의문을 품고 정말 동기부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돼야 성경 권위에 합당한 것이고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만드신 성경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어떤 개인이나 어떤 더러운 사상에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닌가? 신앙만이 아니고 일반은총 세상살이도 내가 혹시 어떤 그 매트릭스에 빠진 채로 세뇌당한 줄 모르고 지금 방방 뜨는 것은 아닌가? 내가 누군가? 내가 정말 죄인이었고 죄인인 사실을 용서받은 그 바른 믿음의 소유자인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하다 보니까 우리 해석의 자료가 우리 말글이잖아요. 언어로. 우리 언어로 해석을 하는 거지 우리 언어관이 없는데 특히 특별계시를 기록한 원문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언어도단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딴 나라 서양 아이들의 것을 해석 원리를 빌려와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 줏대 있는 말글관도 갖고 있지 않고 가르치는 데도 없는 마당인데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중요한 계기가 되면 좋겠고 차근차근 새겨서 복습하시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서 정말 몇십 년이고 피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 우리 말글과 우리 사상과 우리 문사철을 줏대 있게 장착해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확인하고 깨달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